5월 1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의 189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은 5월 첫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5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절의 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달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옵고 우리가 제약을 받았던 모든 제한 조치가 풀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에 동산 안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에도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주의 종들의 소원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주변을 보시면서 다 한껏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제 나름대로 사진을 한 장 찰칵해놨습니다. 좋은 포인트가 있다면 밑에 주차장에 가셔서 우리 교회 입간판 있죠? 그걸 배경으로 좌우로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뽐내시면 이 돌과 철쭉과 꽃잔디가 어울려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올 겁니다. 한번 멋지게 찍으셔서 작품으로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봄이 와도 변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있을 때는 물러서고 도망치고 피합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물러서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가 솟아납니다. 2000년 전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비겁하게 도망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 후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배웠고는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의 정점은 바로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고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후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바로 그 변화의 첫 번째 일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서는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기적을 보고 놀라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1절에서 10절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제9시, 이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의 시차가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3시간 단위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1절에 제9시라고 그랬으니까 오후 3시간 됐습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아마 3시가 조금 못 됐겠죠. 근데 이 오후 3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9시는 바로 그날의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장애인이 이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비를 많이 베풀 터이니 이곳에 가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누군가는 메어다가 그 자리에 갖다 주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누군가는 등에 업혀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활이 당연히 구차할 수밖에 없죠. 소득은 매일 지나가는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 딱히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장애인을 여기다 데려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엎여서 이제 성전문 앞에 있는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합니다. 이 미문이야말로 이 사람의 생활을 채워주는 유일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문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들어가지만 이 사람은 성전문까지 왔지만은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제 이 일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앉아있는 미문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금문, 영어로 골든 게이트입니다. 이 금문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고린도 산 구리로 이걸 만들어서 조각을 해서 그 위에다가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금문, 미문이라는 이런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좀 울컥하지 않고, 그래도 아름다운 문으로 지나다닌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니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동정을 베풀 마음의 여유가 좀 있다고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이 민문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침 그때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지만 이 사람은 바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오직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는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민문의 성전 문 앞에 온 목적은 영생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그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누가 크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돈 주머니가 두둑하고 넉넉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인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한 푼 보태주세요. 이 불쌍한 거지에게 동량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걸했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요한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다른 때도 지나갔을 터인데 이 사람이 40이 넘어서니까 아마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속 올라가시고 성전에 자주 가셨는데 예수님보다 인생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용한데 두 사람이 지나가니까 나한테 좀 베풀고 가세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를 봐라 합니다. 와, 거지가 신났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이거. 나를 보라고? 이게 대단한 부자인가 보다 이거. 오늘 이거 가득 차겠구나. 희망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는 복음 중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나를 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크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겠다.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광경이 일어나느냐?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야, 놀라운 말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놀라고 또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방금 전에 내가 올라올 때 이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오더니 벌쩍벌쩍 뛰고 빙빙 돌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뭔 일이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이 걷지 못하는 세 사람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 사람은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죠. 무슨 소식입니까?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겁니다.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동전이에요. 오직 빈 깡통에 채워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이름 들어본 적도 없고 알 턱도 없어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건 동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쳐다보라고 그랬는데 땡전 한 푼 안 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자기가 추구하고 소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인이 더 놀랐겠죠. 본인만 놀랐겠습니까? 베드로도 놀랐겠죠. 믿음의 말을 한 대로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깡충깡충 뛰고 막 찬송을 하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면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기적은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뭐 1시간 후에 내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즉시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익숙하게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구걸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은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는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원을 품은 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지 않고 구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지 사람에게 기도한다 소리 합니까? 그러면 저 정신 이상자라고 그럽니다. 사람에게는 구걸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단코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건 뭘까요? 구걸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어려울 때 사람에게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부탁드리고 상의하고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 마음을 들어서 진실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사람에게 구걸하기 전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매력이고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야, 이 문제는 누구에게 찾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명 구걸이 되고 맙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지. 이건 구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와 구걸이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자꾸 구걸을 먼저 하고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앞서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구걸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한참 구걸해서 안 되면 그때 마지 못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치지는 않으시겠지만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사람에게 구걸해 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안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 찾는 사람 그런 대로 괜찮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는 기도를 잘하는 분입니까? 구걸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인터넷이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봅니다.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것은 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아주 자존심 상합니다. 자기 인생이 참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비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됩니다. 회개와 반성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탁드렸는데 상대가 그거 거절하면요,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구걸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 시작은 매약하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걸하는 데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는데 하나님이 발길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는데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내 낳은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너는 결코 나의 잊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이름을 썼다고 말씀합니다. 까먹거나 치매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너 손바닥 있지? 거기다가 너의 이름을 내가 새기고 있다고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해결받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에게 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구걸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도 끝나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빈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사람 보고 코로나에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변화받을 때가 됐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니, 구걸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구걸하는 이 장애인은요, 그날 필요를 채울 뿐이에요. 오늘 열심히 구걸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그만큼 먹고 살면 내일 또 그 자리에 또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 사주고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자선 베풀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이면 또 누군가의 메어주는 그 어깨에 매달려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 깡통 그거 의지하지 마.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 바로 네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이겁니다. 이 구걸하는 본질적인 문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치료받아 걷게 해준 겁니다. 이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말만 했을 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겁니다. 어떤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자,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뒤따라 가지고 나도 성전 들어갈래. 이제 내 마음대로 가네. 들어가 봤는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성전 밖에만 있었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찬송을 부르면서 빙글빙글 돕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를 일회용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체가 됩니다. 네,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일회용은 뭡니까? 동전을 받는 거예요. 이건 일회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해지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제 일하면 구걸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바라본 거죠. 당신 왜 그 자리에 있어?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 일어나 걸어. 그리고 보무도 당당히 성전에도 들어가고 우리와 같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구걸하는 인생 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걸 보여준 거죠. 이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입술이 터지고 말았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오늘 현실로 돌아가서 요즘 우리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죠. 그렇죠? 이거 있으면 편해요. 현금 가지면 잔돈 거스름돈 받아야 되는데 카드 쓰면 거스름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지키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왜 사용합니까? 간편하기 때문에. 손에 현금 없어도 이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믿음의 재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재산. 이거 신용카드보다 훨씬 매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신용카드를, 믿음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못 쓰고 있어요. 오히려 신용카드가 더 내게 유용하게 느껴진다고요. 주어졌는데 못 쓰는 거예요. 이름하여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태어날 때 은과 금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보다 귀하고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킬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유용합니다. 쓰면 쓸수록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과 귀머거리와 눈면소경도 눈을 뜹니다. 모든 중병도 다 고침을 받습니다. 이 이름으로 무엇을 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것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실망하리라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기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안 하는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입술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입술.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중 어떤 부분도 이런 건 기도하고 저런 건 하지 마, 이것만 해,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도는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해서는 안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셔. 하나님이 살인자입니까? 근데 가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 빨리 죽여요, 나 죽고 싶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 화를 주시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제한이 없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제목이든지 기도하래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빨리 죽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죽여줄게 그럴까요? 야 정신 차려, 왜 죽으려고 그래, 내가 있잖아, 도와줄 건데. 그러면 그 기도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기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거룩한 기도와 이 육신의 기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강사들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요한계시록 강해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고요, 엉터리입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그거. 예수님도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걸 사람들이 해석하고 그거 대가라고 떠들고 책 쓰고 야단 법석을 피워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거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오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거 요한계시록 몰랐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함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신천지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신천 신지를 빼고 신천지라고. 이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봤는데 확실히 모르니까 거기 빠져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요한계시록 몰라서 지옥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알면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이름 알면 되고요, 천국 갈 걸 믿으면 돼요. 다른 거 안 몰라도 돼요. 복잡하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지식이 더하면 범민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제한이나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기도하나,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명분이 좀 있는 걸 기도해야지 시시껄렁한 거 이런 거 기도하냐?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대로 놓쳐야 됩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 몸에 병이 있으면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이거 명사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요. 불신이 사라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기도했죠. 기도하러 가죠. 그리고 말만 했어요? 아닙니다. 말만 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듣기는 좋았지만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기도와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로부터 난 믿음요? 베드로와 요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베드로가요, 이 사람 보고, 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안 그랬어요. 입에서 선포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탁 잡아요. 그리고 이 말과 함께 이 사람의 팔을 들어 올려요. 네가 안 했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꼴값 들고 있네. 야, 이 사기구나. 저 미친 또라이 아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게 베드로의 믿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날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손을 잡은 거죠. 믿음의 손을 잡은 겁니다. 이건 베드로의 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뿐입니다. 주님, 이 사람을 일으켜 주세요. 그 말이겠죠.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거짓말이라 할까봐 뭐라고 그랬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까지 못 일어난 게 뭐냐? 발목과 발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걸 몇 번씩 읽으면서 아우, 이 사람보다 베드로가 더 놀랐겠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100% 완전히 믿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끔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속으로는 놀랐겠죠. 믿음으로 했겠지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본인이에요. 이제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40년 동안에, 40년 넘었죠. 예수님도 이걸 안 했는데 베드로가 이걸 말해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벌떡 진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순간에. 그러니 이게 일어났으니 어때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거. 뱅뱅 돌고 뛰고 깡충깡충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본 베드로가 감사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뒤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들어올 때 저 사람 저 미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 안전뱅이 어떻게 된 거야? 베드로 뒤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빙빙 돌더니 막 갑자기 입술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빙글빙글 돌고 뛰고 막
입술에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방금 전까지, 아니 10분 전에만 해도 저 사람이 문 앞에 앉았는데 40년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 입술로 기도한 것을 오늘 이 장애인에게 손을 뻗어서 그 약한 손을 붙잡아 줄 때 주님이 일으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알지만, 예수님 이름까지는 믿어지지만, 그러나 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믿고 선포하는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이 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답해 주십니다. 자, 2000년 전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거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바뀌니까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 시간을 전하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살면은 날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을 하시는데요.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일어나 걷는데요. 이 은혜의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후렴할 때에 3절 끝나고 이 부르시는 이름을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오늘 이 찬송으로 다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다 나오시기를 찬송으로 기도합시다. 이거 찬송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먼저 불러드릴 테니까 전칙은 없습니다. 찬송에 맞춰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도 나중에 한 번씩 부르면서 찬송합시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애자야 일어나라, 애자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애자야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너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이르, 영혼아 일어나라, 영혼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영혼아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전전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정원아 일어나라, 정원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성은아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정우야 일어나라. 정우야 일어나라. 정우야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너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광자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이니. 광자야 일어나라 내 너를 도.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도연아 일어나라. 도연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상기라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상기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너여 넘어질 때면 다가. 용님아 일어나라. 용님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용님아 일어나라 내 너를 도.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재하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예하나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눈물과 한숨과 좌절 속에 오셔서 실패를 몰아내고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희망을 주시었고, 힘들고 지친 이 육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아버지, 온 만물이 이제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체험과 증인과 증거가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까지도 정복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이 지역에 가장 앞서가는 장성 시민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오늘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믿음의 말씀의 선포에 기적의 기적이 연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주심을 감사합니다. 멀잖아 응답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